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를 뚫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경주에서 제가 경주에서 2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젊은 청년 집사님이 어젯밤에 왔어요. 와서 우리 캄보디아 형제도 경주에 있을 때 왔는데 보고 싶다고 왔습니다. 우리 감사와 축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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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정말 기쁜 일만 있었고 감사한 일만 있었고 행복한 일만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옆에 분에게 기쁜 일만 있었습니까? 감사한 일만 있었습니까? 왜 서로 질문 안 하셔요? 표정들이 그렇진 않다라는 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데 정말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고 감사한 일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때로 갈등과 눈물과 근심이 순간순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제 큰아들이 6시간을 이 곳을 비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 2시에 오는데 다음부터 이런 6시간 동안 사라지는 일이 있으면 찾지 않을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린 뜻하지 않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한 분을 소개받아서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분인데 저는 이제 전도할 목적으로 만났죠. 근데 한때 교회를 잘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집사 직분까지 하셨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에 교제를 하였는데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 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어야 될 텐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분에게 계속 이제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그 마음을 좀 심겨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왜 믿음의 길 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퀘스천 마크로 계속 머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좋은 관계들만 있지 않고 이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낙심되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좋았던 관계들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가버리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왜 그런 것일까
것일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도 좋은 평판을 받고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순식간에 그 평판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힘이 없어지고 이단 단체에다가 교회당을 넘기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질문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이런 질문으로 계속 왜일까 하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가지게 되지만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말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포기하는 단계까지 가버리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복잡한 어떤 심적인 상태가 작용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해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믿는 자로서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성도님들을 위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으로 신구약 66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과 방향이 제시되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와 회복의 시간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의 해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넘어질 수는 있으나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절망하고 근심할 수는 있으나 다시 소망과 평안함으로 회복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일평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중요한 말씀이고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방금 읽으신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함께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또 한 부분 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삶을 낭망해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지, 왜 깊은 상처에서 새로운 관계로 소생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보아도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앞이 꽉 막혀버린 듯하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영광된 구원의 길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드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어지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수 있고 왜 우리를 절망해서 다시금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움직인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향을 끼친다, 미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우리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영광, 어떤 영향을 끼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흘려보내 주셨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지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선물인 것이지요.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받게 되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게 되는 것은 일단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가지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받게 되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 주어진 선물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입니다. 공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이 값이 없다, 값어치가 떨어진다, 이 값이 낮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원은요, 너무나 값이 있어서, 너무나 가치가 높아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뜻, 이 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어떻게 해요? 그냥 줄게 하는 거예요. 공짜로. 그것이 선물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빛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값이 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럼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1000년이 지나도 변하면 진리가 아닌 것이죠. 2000년이 지나도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세상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요,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사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 4000년 이 지구가 멸망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진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변하지 않는 것인데 무엇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너의 부모는 너를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절대로 못 잊는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똑똑히 분명히.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무너져도 우리의 형편이 완전히 바닥을 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조성했다. 내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고 너를 기억한다. 이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임하실 때에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활력이 뭘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활력이라는 단어에 액티브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두 가지 버전을 봤는데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액티브라는 단어를 썼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파워풀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활력이라는 말은 액티브, 활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워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활동력이 강하며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강력한 능력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을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 사사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인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하심으로 이 사사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사기서 4장에 저는 이 전쟁을 대성한 전쟁으로, 크게 승리한 전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사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가 포진되어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공격하게 합니다. 무엇으로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돌격하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까? 아니요, 안 죽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포진하고 있는데 그냥 육탄으로 뛰어내려가는 겁니다. 다볼산에서 활 쏘으려고 지금 무장하고 있는데 불화살이 날아오는 그 불밭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순종합니다. 근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순식간에 하늘에 먹구름을 모으셔서 그 땅에 폭우를 쏟아 부으십니다. 기송강가에 포진해 있던 그 철병거 900대가 일순간에 고철 덩어리로 바뀝니다. 땅이 질퍽질퍽하니까 이 철병거가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오합지졸이 되고 아비규환이라고 합니까? 아비규환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 그런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그 모습을 일화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난 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그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된 자신의 삶을 기초로 한 선포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그 자신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의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자신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기록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오는 이 다음 세대의 여러 세대에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셨음을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 날마다 영원한 죽음, 저주의 자리로 계속해서 치닫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강력한 능력으로 인해서 바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지고 상처 입고 힘없이 쓰러져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어둠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 영혼들에게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과 죽음의 그 강력한 끈들을 끊어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그 근원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출발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강력한 그 끈들이 무엇인지, 어둠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나아가시면 끊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면 우리를 괴롭혔던 그 어둠에 속하여 있는 절망감과 우울감과 그 슬픔과 좌절의 그 모든 요소들이 제거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배너? 영화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이었고 이 터키 대사를 지낸 경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루 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 원래 공대 나온 분은 좀 이성적입니다. 이 숫자 계산하고 저도 공대 나왔는데 아마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제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이성적이고 그리고 아주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학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해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자신이 가진 이 지식적인 능력과 학문적인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저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방시켜주자, 예수가 진리가 아님을 증명해 보여주자라는 목적으로 책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월레스는 이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예수에 대한 사건이 거짓이다, 진리가 아님을 증명할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연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경적 증거들이 거짓임을 밝혀낼 수 있는 책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책을 1장을 기록하고 마치고 2장을 쓰는 중에 이 월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배너라고 하는 글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 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드는 것은커녕 오히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사람의 모든 어둠과 상처와 고통을 제거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고백하심으로써 은혜로 가득 채워지셔서 기쁨으로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 앞으로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정한 기간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고 아무리 도려내기 힘든 죄악과 저주의 고리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좌우의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날을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을 확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시다. 그 예리한 그 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만약에 제가 이런 검을 가지고 있다면, 저 같으면 저의 도려내고 싶은 부분을 도려내고 싶어요. 저에게 있는 상처들, 썩어 있는 부분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 이런 것들을 막 도려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내부를 좀 보고 싶어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의 행동의 이 근본적인 원인,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들이 무엇인지 그거 좀 잘라서 분해해보고 싶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떤 금보다 좌우의 날이 날카롭고 예리하여서 모든 것을 도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슬픔을 주는 원인들,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원인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의심들을, 이 모든 것들을 도려내실 수 있는 칼이 바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꽁꽁 묶고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근심과 걱정과 고통의 고리들이라 하더라도 그 결박을 끊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막연한 두려움, 원인 모르는 슬픔, 그로 인해 어떤 걱정과 근심, 그것을 홀로 움켜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을 풀어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도려내시고 또 수술하시고 잘라내시고 너가 왜 그런 슬픔에 빠져 있는지 또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찔러 쪼갠다라는 말씀을 또 영어로, 제가 영어 성경을 좀 말씀 준비할 때는 같이 봅니다. 컴퓨터 어플에 있거든요. 영어 성경. 한글 버전이 4종류가 있고요, 영어 버전이 2종류가 있고요, 일본어 버전도 있고 많습니다. 요즘은 성경 공부하기 너무 편합니다. 컴퓨터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찔러 쪼갠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살펴봤는데 역시 이 NIV 버전,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penetrat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관통하다, 총알이 팍 뚫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iercing이라고, 이것도 뚫고 나가라는 뜻인데 이 piercing은 우리 청년들 요즘 피어싱 하지 않습니까? 코에도 뚫고
이 귀에도 뚫고 뭐 배꼽에도 뚫고 이거 뚫은 거 이걸 피어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갠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것은 뚫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상태, 이 영혼의 상태를 관통하여 진단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그 잘못되어져 있는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줄 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까지도 관통한다. 육적인 상태까지도 진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악들, 악한 세력에 물들어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며 다루어 가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허락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양심을 찌를 수 있게 하십니다. 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관통하시며 살피시며 내면 깊은 곳에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자아를 괴롭히고 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관통하며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말은 그것을 제거하실 목적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장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7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준비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준비됐습니까? 아니죠. 시편 17편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살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영혼과 육신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가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게 아니라 말씀 많이 알 필요가 없다. 그분의 그런 말씀을 많이 알면 교만해지고 말씀을 많이 알면 머리만 커진다, 뭐 이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겠지요.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라, 이런 의도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술적인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병들어 가는 것은 지켜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마지막 부분에는 판단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준비됩니까? 저도 위에 올라가 봐야 되는데. 자,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판단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판단한다라는 뜻은요, 살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살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피게 될 때 그 살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말씀과 반하여서, 말씀과 반대하여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자신의 잘못된 행실과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삶의 대가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에게 좀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지막 결산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상치 못한 일들과 사건들, 그 속에서 무너지는 그 경험들, 상처받는 경험들,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맞이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생각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까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을 제껴놓고 살아가게 되면요, 자칫 성령님 아닌 내 생각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는 항상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능히 우리를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소생시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힘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위로자 되신 성령님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의지하고 다시 소망 가운데 달려가려고 하는 그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혹여나 슬픔입니까? 혹여나 아픔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연약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 모든 고민으로부터, 그 모든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 연약함, 저희 이 부족함, 저희 이 슬픔,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제 인생,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